사랑의 하나님, 2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늘 그렇게 맞이하던 새날, 새 달이지만 이번에 맞이하는 새로운 달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들, 병자들과 만나야만 하는 의료인들에게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되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그저 헛될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불타오르는 호주의 대형 산불도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빗방울은 화재를 진압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땅에 돌고 있는 나쁜 바이러스 균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힘을 잃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의 철조망이 남북을 갈라놓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철의 장막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남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은 이 나라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성별, 지역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시고 우리가 사랑과 화해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어느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나 정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썩어가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참 제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분명히 깨달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당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판단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첫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제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아산과 진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는 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은 분들이 건강한 체력과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 도우심을 빕니다.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책이 바뀌어서 혹시 여러분들 앞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의 이야기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다가 또 9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앞부분에 한 가지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방주 밖으로 나온 다음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그리고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 내렸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노아에게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에 노아는 처음으로 땅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들을 아마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취직을 해서 처음에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처음 일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쁨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또 처음 일을 하고 그 처음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었구나,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때, 또 의미 있는 때, 나에게 가장 귀중한 소중한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아도 보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을 때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른 말씀하시고 보시고 행동하시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후각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향기를 맡으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잡수셨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그 홍수 설화들이 있는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이런 그 서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신들은 와서 뜯어먹는 아주 달려들어서 모두 뜯어먹는 그런 신들로 묘사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와서 뜯어먹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향기, 그 의미, 그것이 주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또 그것이 올라오는 그 냄새,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쓸 때 냄새를 맡는다. 진짜 냄새 맡는 겁니까? 때로는 눈치를 챈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눈치를 챈다는 것을 냄새를 맡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한국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의미로 성서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향기를 맡으신다라는 말씀은 그 향기로운 고기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냄새, 다시 말하면 그 의미, 그가 어떤 의미로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눈치채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제 눈치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깊이 들여다 보시는 겁니다. 그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를 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이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악함이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절시키겠다 해서 멸절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을 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없애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앞서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십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악함을 보는 것이고, 노아의 자손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또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지금 남겨둔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죄악된 근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결국은 악함이 그들에게 있다, 인간에게 그 악함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이 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의 자리에서 그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자리에서 향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이 악함,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그러나 제사를 받으시면서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사실 두 번째 제사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 제사, 물론 또 그 다음에도 셋과 관련해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노아의 제사인데, 이 노아의 제사에서 이 제사의 역할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를 받으시고 구약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진노하시기를 참으시고 또 진노하시기를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어지는 모든 제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의 출발점을 지금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사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실은 막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그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본성을 바꿔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제사는 막아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절되고 일단 유예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 제사는 그래서 누구의 제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받아주시는, 이 단계는 지금 진노를 멈추시는, 진노를 유예하시는 그런 의미의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1절과 22절은 연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이제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제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그 진노를 유예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22절에서 모든 자연의 현상이 이제 나름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 안에 나름의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으로 세워두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는 시간이 있고 거두는 시간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자기의 원칙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름의 법칙으로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늙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간의 법칙 안에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지금 1절과 7절이 서로 숨이 상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같은 말씀으로 묶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다. 그래서 충만하라는 말이 가득하다라는 말로 1절과 3, 4, 7절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한다라는 말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래서 생육한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전달되는, 과일이 열리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생육한다. 번성한다는 라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해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단어는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득하다는 단어가 샤라스라는 단어로, 샤라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던 복입니까? 이미 앞서 있었죠.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지금 다시 노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인간의 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복이, 이 복, 가장 원초적인 복이죠. 원인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셨다.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제 남겨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출발점이 이제 노아가 똑같은 아담과 같은 복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이어지는 부분 보면 이제 아담과 약속하셨던 것과 좀 다른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 이후의 시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짐승과 인간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은 모든 동물들이 모든 짐승들과 함께, 그리고 또 모든 식물들과 함께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이 있는,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짐승과 인간의 관계는 뒤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들이 이제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의 중심이 인간에게 가고, 결국 짐승들과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우리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식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만으로도 그가 영원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식물만으로도, 그리고 그 맛의 의미로도 그것이 충분하게 인간을 살리기에 충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땅에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산 동물들을 이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산채로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뜻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다.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 죽어 있는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위생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딱 법이 아니고 그저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후에 뒤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요. 족보를 보면 셈 이제 후손들이 함셈 야벳의 조상 중에 셈의 자손들이 이제 살아가는 나이들이 나오는데 400세, 그다음에 300세, 200세, 이렇게 100세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모습이 점차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의 삶의 어떤 나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900세 뭐 이렇게 살잖아요. 900세, 대부분 900세를, 노아도 900세를 살게 되는데, 이후에 세상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우주의 체계가 바뀌어졌는지 어떤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이제 짧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때부터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짧게 살게 됐다, 이런 분이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라고 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농담들이 꽤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또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고기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생명나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기되었던 짐승까지도 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을 수 없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듯이 또 하나를 또 지정하십니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명되는 이라는 표현은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 영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살을 그것의 영 곧 피와 같이 먹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육체로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먹을 수도 있다라고 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영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육체로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영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영과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먹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을 받으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붙잡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